예, 됐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사도행전 강의 16편 할 건데요. 소제목이 목사를 섬겨야 한다는 거짓은 가라입니다. 목사를 섬겨야 한다는 거짓은 가라. 하하, 주여. 잠깐만요. 목사를 섬겨야 한다는 거짓은 가라. 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이 좀 깁니다. 그래도 같이 다 읽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본문이 어디까지 이어지냐면요. 끝절, 끝절이 아니구나. 40절까지 될 겁니다. 같이 큰 목소리로 공부하겠습니다. 주의 천사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 남쪽으로 나아가 예루살렘에서 가자로 내려가는 길로 가라 했는데 그곳은 사막이니라. 빌립이 일어나 가는데 보라 이디오피아 사람 곧 이디오피아 여왕 간다게 밑에서 그녀의 모든 국고를 맡아 큰 권세를 가진 내시가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면서 자기 병거에 앉아 대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그때 성령께서 빌립에게 이르시되 가까이 가서 이 병거에 합류하라 하시거늘 빌립이 거기로 내시에게로 달려가 그가 대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이르되 그대가 읽는 것을 깨닫느냐 하매 내시가 이르되 누가 나를 지도해 주지 않으면 어찌 내가 깨달을 수 있으리요 하고 빌립이 올라와 자기와 같이 앉을 것을 청하니라. 그가 읽은 성경 기록은 이 부분이니 곧 그가 도살장으로 가는 양같이 끌려갔으며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같이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하며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밝히 드러내리요. 이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을 당하였기 때문이로다 였더라. 내시가 빌립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원하노니 대언자는 누구를 가리키며 이것을 말하느냐 자기를 가리키느냐 아니면 다른 사람을 가리키느냐 하매 이에 빌립이 입을 열어 바로 그 성경 기록에서부터 시작하여 그에게 예수님을 선포하니라. 그들이 계속해서 길을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매 내시가 이르되 보라 여기에 물이 있으니 무엇이 내가 침례받는 것을 방해하리려 하매 빌립이 이르되 만일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받을 수 있느니라 하니 내시가 응답하여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노라 하니라. 그가 명령하여 병거를 멈추게 한 뒤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속으로 내려가니 빌립이 내시에게 침례를 주니라. 그들이 물속에서 나와 올라올 때 주의 영께서 빌립을 채워가심으로 내시가 그를 더 이상 보지 못하더라. 내시는 기뻐하며 자기 길을 가되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모든 도시를 두루 지나가며 선포하고 마침내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아멘. 자, 오늘이요. 여러분들과 한 세 가지 정도 그동안 우리가 죄송하지만 늘 제가 여러분에게 죄송한 말씀 좀 드려야 되는데요. 옳지 않게 배웠던 문제들 그거를 오늘 이야기할 겁니다. 특별히 그 중에 그 세 가지 중에 특별히 한간에 목사를 섬겨야지 복을 받는다. 목사에게 축복권과 저주권이 있다. 일반 목사들은 나실인 제사장이고 그리고 일반 성도들은 그냥 루터가 말한 만인 제사장이다. 목사가 갖고 있는 제사장권과 그들 말로는요. 평신도들이 가지고 있는 제사장권이 다르다. 이런 웃기지도 않는 기계망측한, 회계망측한 그런 소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얼마나 잘못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증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잘못 배웠던 것 중에 하나가요. 바로 이 자유의지 문제입니다. 자, 자유의지는 죽었는가? 제가 구원론 강해 시리즈로 강의할 때도 여러분들에게 누차 여러 번에 걸쳐서 증명을 해드렸는데요. 오늘 사도행전에 또 한 번 우리가 배워왔던 칼빈주의에 입각해서 배워왔던 구원론이 잘못됐다는 것을 사도행전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증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선 다시 한 번만 잠깐만 리바이벌로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교회에서 이 칼빈주의에 입각한 그런 그 교리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우리가 배웠냐면 우리는 자유의지가 죽었다. 사람은 모두 다 자유의지가 죽어서 스스로는 절대로 주님을 찾을 수 없다. 오직
성령님께서 먼저 강권적으로 찾아와 주셔야지만 그 사람이 주를 만날 수 있고, 주를 알 수 있고, 성경도 읽을 수 있고, 교회도 나올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다. 만약에 성령님이 찾아오시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려는 어떤 노력을 한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사람은 알미니안주의자다, 행위구원자다, 이단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전통적인 그동안 장로교에서 배워왔던 정통적인 설교하기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은 어떻게 해석하실 것입니까? 이것은 오늘 사도행전 8장에 이 에디오피아 사람 곧 이디오피아 여왕 간다게 밑에서 그네의 모든 국고를 맡아 큰 권세를 가진 내시는 어떻게 생각할 것입니까? 내시가 지금 뭐하러 예루살렘에 왔습니까? 경배하러, 하나님을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면서 대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시는요, 세례도 받지 않았고요, 역시 성령님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시는 그동안 자기가 그곳을 들었던, 여러분 아시지만 구약 시대에서도요, 심지어 가나안 사람들도요, 하나님의 크신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만 부르는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 근데 그분을 믿지 않았다. 그렇게 보시는 게 성경적으로 옳습니다. 어쨌든 이디오피아 사람이었던 그 내시, 큰 권세를 가진 내시는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고 싶어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갔다가 다시 돌아가면서 경거에 앉아서 또 역시 다시 돌아가는 그 순간에서도, 시간에서도 여러 가지 책이 많았겠죠. 여러 가지 인간적인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책들도 많았겠죠. 근데 이 이디오피아 내시는 그딴 책 보지 않고요, 이사야를 읽었습니다. 이사야서를.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거듭한 거지만 이방인 내시는 말씀을 읽었고 그리고 그것의 의미를 간절하게 알고 싶어 했습니다. 중요한 게 겁니다. 성령님 없이도 말입니다. 어떻게 해석할 겁니까? 자, 목사님들 어떻게 해석하실 겁니까, 이거? 그동안 칼빈주의 구원론을 수차게, 이연사 힘차게 외칩니다라고 설교해왔던 목사님들 이거 어떻게 해석할 겁니까? 성령님 받아서 내시가 경배하러 예루살렘으로 갔던 겁니까?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분명히 내시는 성령님 없이도 그에게 성령님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시는 자유의지를 갖고 그 시대에 편만하게 펼쳐져 있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그리고 그분의 위대함을 내시는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분에 대해서 기록된 그 말씀들을 소중히 여겨서 이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그것을 읽고 또 역시 다시 이디오피아로 가면서 그 말씀을 읽었습니다. 무엇으로요? 내시가 갖고 있는, 내시가 받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인간 모두에게 주신 그 자유의지로 말입니다. 예! 성령님 없이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유의지의 능력을 갖고 얼마든지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는 더 이상 험한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따라서 자유의지가 죽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는 그런 칼빈주의는 철저하게 거부된다. 완벽하게 거부된다. 이제 목사님들은 거짓말을 멈춰야 됩니다. 거짓말을 멈추고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셔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얘기지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고만 거짓말 하십시오. 고만 사기치십시오. 그만큼 사기쳤으면 됐습니다. 네, 됐어요, 좀. 이게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자유의지는 죽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 칼빈주의 반대하는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참 많이 하면서
얼마나 많은 증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구약, 신구약을 통틀어가지고 증명을 해드렸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인간의 자유의지마저,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자유의지마저 걷어가신 적은 없습니다. 예. 제발, 회복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 제발 칼빈에서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자, 또 하나. 자, 두 번째요.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겁니다. 지금 우리 본문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건데요. 28절에 돌아가면서 자기 병거에 앉아 대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여러분, 이 부분 참 중요합니다. 참 중요합니다. 만약 이디오피아 내시가요, 이 말씀을 읽지 않고 자기의 권세를 좀 더 드높여주는 어떤 세상학이나 자기개발서나 혹은 기타 지금 말로 말하면 무협지나 숑숑숑, 저도 무협지 엄청 많이 봤는데요. 회개합니다. 무협지나 아니면 그냥 기분을 즐겁게 해주는 만화책이나 혹은 지금 같은 말로 말하면 스마트폰을 통해 가지고 어떤 영화를 보면서 다시 이디오피아로 돌아가고 있거나 그랬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빌립 집사를 통해서 글로 가서 이 이디오피아 내시가 읽는 그 말씀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닌 거 아시죠? 아닌 거 아시죠? 이디오피아 내시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이 성경을 통해서 행간을 통해 유추했을 때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요, 그게 너무나 갈급했습니다.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시지? 도대체 뭐지? 예. 그처럼 말씀을 읽고 말씀을 깨닫고 하지 않은 강렬한 어떤 몸부림. 예, 그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이 내시의 그 하나님을 알고자 찾고자 몸부림치는 그 모습을 보시고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알 수 있도록 믿음의 사람을, 성령 충만의 사람을 그에게 붙여주셨습니다. 왜? 아직 이 사람은 성령님을 받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본질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또 하나의 거짓말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동안 우리가 배워왔던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이제는 입에 가시가 돋을 것 같은데요. 복을 받는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병이 낫는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부자가 된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이꼬르, 이 땅에서 풍성하게 누리는 무엇인가? 그것이 우리가 그동안 배워왔던, 그리고 가르쳐줘왔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개념이었습니다. 그러나 뒤에 보면 에디오피아 내시가 큰 기쁨과 함께 돌아갔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서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면서 받게 되는 충만한 영의 기쁨, 즐거움, 저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모습으로 그에게 나타나서 함께 내려가시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풀어줍니다. 그때 두 제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았냐. 예, 영이 그분의 말씀으로요, 막 살아나는 겁니다. 자,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영이 막 풍성해지고 막 살아나고 막 그렇습니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본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가 곧 생명이 된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의 육신이나 우리의 모든 장기나 우리의 모든 것은 그냥 흙입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왔다 흙으로 돌아갈지니 우리는 흙입니다. 한 줌의 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 그가 사람이 됩니다. 생명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숨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우리는 진짜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모습 그대로 우리는 진짜 가장 행복한 상태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숨이 뭡니까? 예, 그게 바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읽는 성경 66권이 바로 하나님의 숨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의 숨이 여러분들에게 불어넣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날마다 생명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이 성경 66권을 읽지 않으면 하나님의 숨이 여러분들과 끊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더욱더 단절되고 결국 여러분의 끝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그냥 죽어버린 사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따라서 왜 에디오피아 이 내시가 빌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들어 깨달아 알았을 때 그가 그것을 모든 것을 다 마치고 집에 다시 에디오피아로 돌아갈 때 큰 기쁨과 함께 갔는지, 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마음에 뜨거움이 일었는지, 우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리고 이 말씀을 읽는 것을 정말 알고 싶어서 사모하면 사모할수록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내 입에 어찌 이렇게 단지 꿀송이 보다도 단 것 같습니다. 왜 다윗이 그렇게 여기는 겁니까? 입 바른 소리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아부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의 숨이 내게 계속 불어지다 보니까 내가 진짜 생명이 되는 것을 다윗이 느꼈기 때문에 그의 고백이 주의 말씀이 내 입에 꿀송이보다 답니다 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짜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가장 기본이 아니고 알파와 오메가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 그로 인해서 우리가 생명이 되는 것, 우리가 살아나는 것, 우리 영이 살아나는 것, 우리 영이 하나님에게 더욱더 가까이 가고 우리 영이 하나님과 더욱더 하나가 되고 우리 영이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게 은혜의 본질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갖고 부자 되니, 돈 많이 버네, 병났네, 죄송합니다. 하찮은 것, 그건 하찮은 겁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저는 하찮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성경의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찮지 않다고요? 제가 하찮다는 것을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부자가 있었습니다. 부자가 막 먹을 것을 많이 쌓아놨습니다. 창고에 가득가득 쌓아놨습니다. 그리고는 얘기합니다. 내 창고가 이렇게 많아. 내일은 또 다른 창고를 지어야지. 하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오호, 이 불쌍한 사람아, 이 미련한 사람아,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데려갈 것이니 네가 갖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네게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 그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보시는, 성경에서 이 땅에 얘기하는, 성경에서 우리들의 이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핵심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소중한 것은요, 영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소중한 것은요, 우리가 생명이 되는 것이 소중합니다. 우리는 흙입니다. 자, 이제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 오늘 제가 하고자 했던 그 본론이 이제 나옵니다. 목사가 말씀을 깨닫게 해주어야 됩니다. 모교의 목사가, 성경은 영의 책이기 때문에 반드시 목사만 그 비밀을 깨닫게 해주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단 이것은 모교회 목사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대다수의 많은 목회자들이 자신과 일명 평신도라고 부르는, 저도 반복하지만 평신도란 단어는 한국교회에서 사라져야 됩니다. 가장 사라져야 될 누룩 중에 하나가 바로 평신도라는 용어인데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제가 평신도라는 용어를 부득불 쓰도록 하겠습니다. 비단 목사와 평신도의 사이에 거리를 두기 위해서, 혹은 평신도보다 자기가 높은 곳에 있고자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경계선으로 삼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깊은 비밀들에 통달해서 이 성도들이 이것을 깨닫게 해주는 그런 사람이다. 목사는 반드시 그 비밀을 목사가 그 비밀을 깨닫게 해줘야 된다. 그 말이 옳은 말일까요? 성경을 볼까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소제목도 제가 써놨지만요. 세례는 목사의 전유물이 아니다. 이걸 통해서 목사만 성경을 깨닫게 해줘야 된다라는 그런 말이 얼마나 가당치 않은, 얼마나 회개망측한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린지 제가 증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을 보면요. 주의 천사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 남쪽으로 나아가 예루살렘에서 가자로 내려가는 길로 가라 했는데 그곳은 사막이니. 여기서 말한 빌립이 누굽니까? 사도 빌립입니까? 아니면 빌립 집사입니까? 여기서 말한 빌립은 빌립 집사입니다. 제가 증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한 이 에디오피아 네시아에게 세례를 주고 침례를 주고 말씀을 풀어주는 사람이 사도 빌립이 아니고 빌립 집사라면 그동안 교회에서 목사만 세례를 줘야 되고 목사만 예배를 인도해야 되고 목사만 설교해야 되고 목사만 성도들에게 뭔가를 일방적으로 주입해야 되는 축복권과 저주권가 있는 그런 위치에 두는 것이 얼마나 가당찮은 그런 거짓말인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말한 빌립이 사도 빌립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증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을 가보십시오. 8장 1절을 가보시면요. 사울이 그의 죽음에 동의하더라. 그의 죽음은 7장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입니다. 사울이 스데반 집사의 죽음에 동의하더라. 그때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에 큰 핍박이 있어서 사도들 외에는 그들이 다 유대와 사마리아의 지역으로 널리 흩어지니라. 자, 여기서 외에는요, 이 플랜이란 단어인데요. 뜻은 뭐뭐 외, 그러나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이런 의미입니다. 스데반이 죽은 후 교회에 큰 핍박이 있어서 사도들만 거기에 있고 예루살렘에 있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널리 흩어졌다는 뜻입니다. 사도 빌립은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자, 4절 보면요. 그러므로 널리 흩어진 사람들이 각처로 다니며 말씀을 선포하니라. 5절 그때 빌립이 사마리아시로 내려가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여기서 말하는 빌립은요. 빌립 집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사도 빌립은 다른 사도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다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으로 흩어지는데 그 흩어진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일곱 집사 중에 한 명인 빌립이었던 겁니다. 그 빌립이 사마리아시로 내려가서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했고요. 사마리아로 가서 선포하면서 했던 일이 뭡니까? 빌립 집사가 한 일이 뭡니까? 쭉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성경을 풀어서 설명하고요. 침례를 주고요. 하나님의 엄청난 권능을 나타내고요. 그걸 보고 마술사 시몬이 돈 주고 사려고 했다가 희한한 일 당하고요. 예. 오늘날 목회자들만 해야 한다고 하는 일을 똑같이 빌립 집사가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을 설명하고 침례를 주는 일을 목회자만의 전유물로 보는 것은 그렇게 가르치는 것은 넌센스입니다. 비성경적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어떤 분한테 전화를 받았는데요. 저는 우리 회복교회 몇 번 왔다가 안 나오시는 분한테 전화를 받았는데요. 다급한 목소리로 제게 전화를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사님, 세례를 못 받으면 천국 갈 수 없다면서요. 제가 막 야단쳤습니다. 정말 눈물 콧물 쏙 빠지게 막 야단쳤습니다.
제가 그런 성향이 좀 있습니다. 아닌 것을 감싸지 못하는 그런 성향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 침례는 본질이 아닙니다. 세례는 본질이 아닙니다. 아직까지도 세례를 받아야지만 천국에 간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세례 100만 번 받아도요, 당신이 하나님 말씀대로 열매를 맺지 못하면 지옥입니다. 반대로요, 세례 받지 않아도요,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매를 맺으면 천국입니다. 세례는 천국에 이르는 조건이 아닙니다. 제발 본질을 벗어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침례를 받아야지만 천국 간다면, 세례를 받아야지만 천국 간다면, 이 예를 드는 게, 뭐 이렇게, 됩시다. 네, 됩시다. 우편강도 어떻게 할 겁니까? 침례 못 받았습니다. 자, 지금 그에 대한 그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요. 자, 침례는 본질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시의 고백에 있습니다. 36절을 보세요. 8장 36절 37절. 그들이 계속해서 길을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매 내시가 이르되 보라 여기에 물이 있으니 무엇이 내가 침례받은 것을 방해하리요 하매 빌립이 이르되 만일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받을 수 있느니라 하니 내시가 응답하여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노라 하니라. 자, 정말 에디오피아 내시가 마음을 다해서 주의 그리스도 되심을, 나의 주인 되심을 그가 믿자. 그렇게 되면 침례 받을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침례가 본질이 아니고 세례 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심을 진정으로 고백하고 영접하는가입니다. 자, 내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세례받고 침례받았던 사람들에게 제가 도전하고 싶습니다. 당신들의 삶은, 당신들의 중심은 그리스도십니까? 그래, 침례받았습니다. 세례받았습니다. 어려서부터 유아 세례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신들의 삶은 향기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열매 맺어라는 그 열매를 삶에서 맺고 살아오고 계십니까? 만약 세례를 100만 번 받았을지라도 제가 거듭 반복하지만 지금 당신의 삶이 쓰레기라면 당신의 갈 곳은 지옥입니다. 빌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받을 수 있다. 여러분, 우리는 세례를 어떻게 받습니까? 한국교회는 세례를 어떻게 주고 있습니까? 우리 반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교회 나와서 6개월 지나면 문답합니다. 그리고는 시간 조금 더 지나면 세례를 줍니다. 그의 믿음의 열매가 있건 없건 그가 예수님을 믿건 안 믿건 그냥 교회만 나오면 얘다 세례 받아라. 이게 우리가 주는 세례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회복교회 성도 여러분,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은 세례 받을 때 얼마나 중심을 다해서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셨습니까?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면서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그렇게 세례받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이 받은 세례는 모두 다 싹 다 거짓말입니다. 가짜입니다. 하나님 인정 안 하십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세례는 보증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청구하는 보증 따위가 아닙니다. 세례는 시작입니다. 이제 내가 주님 때문에 죽겠습니다.
내가 이제 주님의 이름 때문에 이 땅에서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능력도 내가 참아내겠습니다. 이겨내겠습니다. 라는 다짐에 대한 고백의 시작이, 그 출발이 바로 세례인 것입니다. 언제부터 세례가 천국 가는 도장이 되었습니까? 누가 천국 가는 도장을 세례로 줬습니까? 누가 줬습니까? 누가 그런 쓰레기 같은 일을 지금까지 자행해왔던 것입니까? 믿지도 않으면서 침례 받으면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선포하는 이 겉모양에 취해버린 한국교회, 쓰레기 같은 한국교회. 지금 우리의 모습이, 지금 한국교회의 모습이 과거 천주교와 무엇이 다릅니까? 천주교 때 그랬습니다. 세례 안 받으면 지옥 간다. 천주교가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세례 받으면 그리스도인이다. 죽을 때, 제가 로마 카톨릭이 실체하면서 설계했었죠. 죽을 때 신부가 와가지고 뭐라고 했죠 그게? 임종 때 아파가지고 딱딱 주는 거 그거 아니면 그냥 천국 간다고. 웃기는 소리 하고 있습니다. 제발 침례를 더 이상 우롱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침례를 받아야지 천국 간다 이런 행위권 같은 얘기 하지 마시고요. 본질이 아닙니다. 침례는 본질이 아닙니다. 또한 여러분, 직분이 아니라 성령 충만이 답입니다. 우리가 앞장에서 보셨듯이 다시 한번 봅시다. 36절, 37절에서 보셨듯이 빌립 집사께서 내시에게 세례를 베풀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줬고요. 그 일을 하였습니다. 만약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세례 주는 것 오직 목사만 줘야 돼. 설교하는 거, 설교권 오직 목사에게만 있어. 축복권 오직 목사에게만 있어. 이런 노래를 갖다 붙인다면 빌립 집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부끄러워서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성경을 통해서 배운 사람들이 성경을 역으로 바꾸고 있는 겁니까? 자, 두 번, 세 번 제가 양보해서 좋다. 그래, 목사가 그런 거 산다 라고 봅시다. 그러면 목사가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한번 오늘날 수능 봅니다. 학력고사 봅니다. 예전에는 신학교가 미달이었습니다. 하도 안 들어갔어. 공부 지지를 못해도 신학교 갈 수 있었습니다. 미달이니까. 정말 원하면 다 갈 수 있는 것이 신학교였습니다. 실력 따지지 않습니다. 실력이 있어야 신학교 간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신학교 들어가는 것이 그렇습니다. 어린애가 이제 19, 20살 된 애가 뭘 하겠습니까? 성경 한 번도 읽지 않고 신학교 가서 4년, 대학원 3년, 7년 합니다. 목사 한 수 받습니다. 30살 된데도 목사 한 수 받습니다. 신학교에서 성경을 많이 보는 줄 압니까? 신학교에서 제출해야 될 레포트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읽어야 될 신학서적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성경 거의 안 읽습니다. 성도님들 다 신학생들이 성경 더 안 읽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목사 됐습니다. 그럼 한순간에 영적인 사람으로 바뀌는 겁니까? 그래서 막 세례주고 막 뭐하고 축복하고 막 축복권 있고 그냥 목사 한수만 받으면 축복권이 생기고 설교권이 생기고 세례권이 생기는 겁니까? 무슨 개풀 떠먹는 소리 하는 겁니까? 그런 사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사기가. 저는 세상 천지에 성경을 하나도 읽지 않는 어린아이가 이제 20대인 그 아이가
신학교 나왔다고, 목사 됐다고, 새파란 나이에 뭐 축복권이니 뭐 이따 말하는 거, 저는 그게 지상 최대의 사기라고 생각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 빌립 집사를 보십시오. 빌립 집사가 무슨 일을 했는지, 어떤 사람이었는지 보십시오. 사도행전 8장 12절, 15절. 그러나 빌립이 하나님의 왕국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한 것들을 선포하는 것을 그들이 믿고 남녀들이 다 침례를 받으며. 자, 빌립은 이디오피아 네시에게 침례를 주기 이전에 이미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선포하고 또 그들에게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때 시몬 자신도 침례를 받은 뒤 빌립과 함께 머물며 그 이루어진 기적들과 표적들을 보고 놀랍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이 사마리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을 듣고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이 전해졌다는 것을 그제서야 사도들이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그 사마리아에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여 그들이 성령님을 받게 하니. 제가 성령을 받게 했다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사도행전 강의할 때 저번에 얘기했습니다. 잘못된 번역이라고. 자, 다시 빌립 집사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고 그것을 믿은 이들에게 침례가 주어졌습니다. 침례를 줬습니다. 그러자 사도들이 뒤에 그 소식을 듣고 내려와서 성령님을 달라고 기도해서 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님을 받게 됩니다. 즉, 그 당시에도 지금이 아니고 사도들 시대, 교회가 처음 시작된 그 당시에도 침례를 주는 권한이, 말씀을 선포하는 권한이 사도들에게만 있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도 초대교회 때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면 누구나 세례를 베풀 수 있었고 말씀을 선포할 수 있고 설교할 수 있었고, 오늘날 이 시대에서 목사만 그것을 해야 된다고 말하는 그 모든 일들을 성령 충만한 사람은 누구나 다 했던 것이 바로 초대교회였습니다. 따라서 지금도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면, 우리가 성경을 받든다면, 성경에서 이 교회가 뿌리를 내린 거라면, 우리의 모토가 이 초대교회라면 지금도 역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누구나 세례를 줄 수 있어야 되고, 누구나 설교할 수 있어야 되고,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목사만 그러는 것이 아니고. 제발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말씀대로 믿읍시다. 제발 말씀대로 믿읍시다. 왜 오늘날 목사만 설교하게 됐습니까? 왜 오늘날 목사만 세례를 주고, 왜 오늘날 목사만 이것도 하고 축복도 하고 저주도 하고 이런 권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다 로마 가톨릭이 만든 겁니다. 로마 가톨릭이. 지들의 권한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지들의 부를 누리기 위해서 그것을 그대로 받아 누린, 그리고 그대로 받아 정착시킨 한국교회 폐단입니다. 이제는 사라져야 됩니다. 다시 오직 성경에만 입각해서, 오직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만 우리 교회가 운영되어야만 합니다. 목사에게 축복권과 저주권이 있다고 말합니다. 목사만 말씀을 풀어서 설교할 권한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목사는 교회에서 최고 등급을 받은 대제사장 노릇을 합니다. 교회에서 최고 등급? 무슨 한우입니까? 한우 1등급 받으면 무슨 귀신씨 나라 까먹은 소리 하는 겁니까? 누가 목사에서 최고 등급이라고 그랬습니까? 다단계에서 무슨 에메랄드 등급 올라가는 겁니까? 다이아몬드 올라가는 겁니까? 루비 사파이어 올라가는 겁니까? 누가 그런 세상에 취한 문화를 그대로 교회에 받아들이라고 그랬습니까? 교회 계급 따위는 없습니다. 교회 계급 따위는 없습니다. 어쨌든 그러나 결과적으로 지금 목사는 교회에서 최고 등급 한우 1등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카톨릭과 무엇이 다릅니까? 카톨릭은 자신들만 성경을 읽고 평신도는 성경을 보면 안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자신들만 세례를 베풀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신들만 예배를 집례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미사 시간에 그리스도를 땅에 내려오게 할 수 있는 그런 권력자라고 스스로를 포장했습니다. 그들의 모습과 오늘날 기독교 목사들의 행태가 똑같습니다. 무엇이 다릅니까? 우리는 지금 이 시대 한국교회는 모양만 기독교지, 그 포장지를 뜯었고 그 안에 본질로 들어가면 카톨릭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이미 모든 이들이 카톨릭화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대다수의 목사들은 이단입니다. 결론입니다. 목사의 울타리를 벗어나십시오. 목사는 권력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목사보다 못하지 않으며 목사의 권위에 복종할 필요도 없습니다. 목사는 그냥 우리와 함께 호흡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같은 길을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끌어주고 밀어주는 그런 하나의 공동체, 그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한 명의 구원받아야 될 불쌍한 영혼,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목사를 섬겨야 한다는 그 쓰레기 같은 사상은 무덤 속으로 던져져야만 마땅합니다. 이제 더 이상 한국교회 목사를 섬겨야 복을 받는다 라는 개쓰레기 같은, 정말 개쓰레기 같은, 정말 개쓰레기 같은 거짓 사상은 사라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많이 잘못 배워왔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많이 잘못 들어왔고 가르쳐줘 왔고 우리가 너무나 성경에 무지하다 보니 그저 목사들이 이렇게 끌면 이렇게 끄는 대로, 저렇게 끌면 저렇게 끄는 대로 목사들이 종이 되어가지고 이리저리 흔들리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목사들이 이렇게 끄는 것이 과거 로마 카톨릭이 영혼들을 지들 마음대로 쥐락펴락하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하나님, 잘 우리에게 이제 올바른 빛에 거하게 하여 주시어서 어떤 목사의 말이 아닌 진짜 오직 성경으로만 판단하고 성경으로만 사고하고 성경으로만 이야기하고 성경으로만 대응하는 그런 정말 성경 제일주의 믿음으로, 초대교회의 믿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